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가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2개의 돌판이 있고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건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이 언약궤가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기 전까지 무려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 근처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 그러면 그는 곧 신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왕정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왕과 이웃나라의 왕의 차이는 뭔가 하면 이웃나라의 왕은 그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왕이 가진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의 제도가 있지만 그저 여전히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신정 통치국가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국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왕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천하에 고백하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이 그 나라의 중심에다가 언약궤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뜻을 따라서 다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나님에게 내가 늘 복종하겠다, 이런 그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약궤를 옮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언약궤 곧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다가 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다가 누구를 둬야 합니까? 하나님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다가 두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 인생의 왕이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의 차이입니다. 뭐 겉으로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해도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으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그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냐, 우리 자신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 앞에서 세상을 쫓아가다가 무너져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내 자신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지,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 되시도록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행한다. 말씀의 기초에서 행한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쳐서 그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그의 행동이 성경에 보면 잘못한 것이다. 그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의 행동에 따르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분노했다고 하는 것은 우사가 잘못한 것이 뭔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그저 하나님이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서 이제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도록 하려고 내가 이렇게 큰 맘 먹고 결단해서 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방할 수 있느냐, 참 하나님 못됐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억울하다, 이런 그의 감정을 드러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무엘이 죽은 다음부터 다윗의 통일왕국이 성립될 때까지 혼란기에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했다.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말씀에 기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 사람들이 갖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건요, 다윗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돼요? 미신적이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면 11절을 드리면 거기에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 사람들이 갖는 신앙은 애나 지금이나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다, 그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한다,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분명히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궤를 가져오면 그 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뭔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궤를 가져오다가 어려운 일이 생긴다, 복을 받지 못한다 생각이 되면 얼른 뭘 버려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포기해버리는데,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때처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그 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 궤가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들의 믿음대로라면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궤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아야 하고, 그 어느 집보다 그 집이, 그의 아들들이 복을 받아서 야,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으니까 저 집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런 일을 계획한 다윗을 하나님이 칭찬하면서 그저 그 일이 잘 되어지도록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기는커녕 그의 아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했던 계획을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의 매뉴얼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열심, 자기 욕심,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궤가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 신앙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궤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아니해서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편리할 대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고 신앙의 알맹이인 말씀이 없다,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만 그렇게 하면, 궤만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껍데기만 있고 신앙의 알맹이인 말씀이 없다, 말씀의 기초에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은 그 순간에는 뭔가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갖게 하고 뭔가 분명한 것을 보여줄 것처럼 약속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거짓임이 들통이 나면 그 순간에 모든 신앙 자체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신앙은 형통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깨어지고 중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는 누가 이 언약궤를 운반하도록 했는가 하면 고핫 자손들입니다. 고핫 자손들만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어떻게 운반해요? 수레에다가 편하게 싣고 운반하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 메고 운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운반하다가 편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원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말씀에 대해 무지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서 행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정작 뭐에 무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거짓된 신앙은 깨어져야 마땅하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생각처럼 그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옮길 수 있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큰 소리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열정이고 참 어마어마한 행사를 주관하는 모습을 보면 참 거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의 행사만으로도 참 다윗의 마음이 참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열심과 노력, 성의 그 자체만으로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무슨 악기와 무슨 악기를 동원해서 얼마나 요란하게 행사를 치렀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감동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행하지 않는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다, 그러면 그런 열심과 최선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뭐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전에 와서 너희가 막 온갖 제사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리고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지만
그 모든 것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가서 제사만 많이 드리고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무조건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열심과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뭐냐? 3만 명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새 수레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악기란 악기는 다 동원해서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행동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한다, 그건요 거창하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다가 두고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늘 말씀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목말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에 기초해 살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삶에다가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놓으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도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늘 내 삶의 중심에다가 두고 그 말씀을 늘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따라서 합니다. 웃사를 베레스해야 한다. 웃사를 베레스해야 한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치다 이런 뜻입니다. 웃사를 치셨다 이런 의미가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가 동원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분명 하나님은 언약궤를 어떤 자손? 거핫 자손에게, 거핫 자손이 그 언약궤를 이동하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거핫 자손으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핫 자손이 아닌 아비나답의 아들인 웃사와 아요가 그것도 어깨에 메고 이동한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냥 옮기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느냐, 고핫 자손이 옮기느냐 아니면 우사와 아요가 옮기느냐, 어떤 방법으로 옮기느냐, 어깨에 메어서 옮기느냐 아니면 수레에 실어서 옮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어찌 보면 우사와 아요는 그저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관리해왔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고 거기다가 20년 동안 자기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수레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구나,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왜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왜 이들이 이렇게 행했는가? 분명 우사는 하나님의 궤는 고앗 자손이 옮겨야 하고 그것도 어깨에 메어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자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먼저 아요와 우사는 고앗 자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까지 크게 있으나마나 한 언약궤였지만, 그들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지만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언약궤였지만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져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20년 동안 자기 집에 머물러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고앗 자손들에게 내어주어야 하고, 또 자신들은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소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 수레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어 나르는 것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쟁에서 빼앗아 왔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아 왔는데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매일매일 죽임을 당하고 큰 재난이 일어나니까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인데 그때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와 우사는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비상한 머리를 돌려서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큰 수레를 만들 테니까 옛날에 그 수레로 법궤를 옮겼는데 아무런 일도 없었으니까 이번에도 아무런 일도 없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 아이와 우사가 큰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직접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옮기려 한 것은 그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과 집착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2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복을 주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반면에 나중에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인 아요와 우사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들의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었지만 그냥 궤만 그 집에 있었을 뿐 진정으로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지 않았다. 오늘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만 다녔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렸지, 진정으로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 궤가 자기들의 손에서 떠나게 되면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 마치 자기들이 굉장한 믿음과 열정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큰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이동시키면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믿음을 시위하면서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끝까지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수레라고 하는 헌신과 전통 속에 교묘하게 감추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궤가 자기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이런 자신의 욕망을 감춘 채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이동하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수레가 흔들려서 혹시나 그 수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수레를 붙잡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죄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소가 뛰자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궤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지금까지 다루던 그의 습관,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웃사가 흔들리는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 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에 보면 자신의 소유를 붙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붙잡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의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웃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쪼물딱거린 모습이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웃사의 마음에 그런 오만함과 거만함을 보시고 그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레스 웃사라. 이 말의 뜻은 웃사를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웃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힘, 권력, 능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 웃사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힘과 권력,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을 하나님은 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웃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웃사, 욕망과 권력과 힘을 베레스해야 된다. 그것을 쳐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 그런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그것과 우리가 대항해야 된다.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과 싸워야 된다. 그 마음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오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오만한 마음들과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그 오만한 마음들을 우리가 쳐서 내 안에서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의 왕으로 영원히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웃사를 베레스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집니다. 처음에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은 그 이후에는 그저 다윗이 무서워서 아내가 이거 예루살렘 성에다 모셔오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 보니까 무섭다고 아예 오지 말게 아예 그것을 거기서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언약궤가 누구 집에 갔습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날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자 다윗이 마음을 다시 고쳐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삶의 중심에다가 모신다는 것보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언약궤를 아무리 예루살렘에다가 갖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전에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 알맹이, 그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법궤가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져 갑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분명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있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16절, 17절,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 계속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다윗이 뛰놀고 춤추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온몸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 참 좋아진다. 내 안에 웃사를 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것인 삶,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심 사나운 삶이 아니라 그것을 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인 삶을 산다. 그래서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참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다윗처럼 그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자기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믿음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고 언제는 그거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언제는 또 바로 이렇게 바뀌어서 막 이렇게 기뻐서 막
즐거워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성 안으로 들어온다. 어떤 면에 생각해 보면 참 저게 제정신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진리를 알면 내 안에 웃살을 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게 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좀 줄어들고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도 않게 되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따라서 자유롭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믿음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그가 회복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인인 미갈이 자기를 업신여기면서 오해할 때도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면 우리가 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갈 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어야 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어야 한다. 궤를 옮긴다는 건 삶의 중심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던 내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기초에서 행한다. 웃사를 베레스한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말씀의 기초에서 행한다. 웃사를 베레스한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바라기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웃사 곧 하나님을 내 것처럼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릇된 마음, 그런 마음들을 치고 미신적인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